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 안식년 기간 동안 저도 이제 여러분과 새벽 시간에 이제 함께 볼 수가 없었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 연휴 기간이 이제 함께 껴 있었어가지고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거의 5주, 6주 정도를 이제 넘어서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설교를 하지 않고서 이렇게 있다가 저도 다시 설교 준비를 하고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그 기간에 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설레는 감정이 이제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레는 감정이 약간 마치 연애 초반에 있었던 그런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의 아내하고 연애를 이제 막 시작할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아직 아직 못 잡아본 그런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때 데이트를 하려고 영화관에 이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제 두근두근했었겠습니까? 어둡고 또 분위기 있는 공간에 이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던 그 시였었거든요. 그리고 뻔한 전개가 이제 이어졌었습니다. 이제 팝콘을 먹다가 손이 이제 겹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으로 찌릿찌릿하고 너무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데 어머나 이제 손을 겹쳤는데 이 아내가 손을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서부터 이제 그 누구들이 팝콘을 먹지 못하고 손을 서로 잡고 있었던 그 순간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누구나 뻔히 다 그 예상이 가능하고 뻔한 스토리가 이제 더 이어져 가는데 아내가 팝콘을 치우더니만 이제는 손을 잡은 채로 제 어깨에 기대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이제부터는 이제 제 마음 안에서 완전히 축제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의별 생각이 다 이어지면서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별의별 생각들이 다 이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떡하지? 어머나, 나 지금 이게 지금 혹시나 진도가 너무 빠른 건 아닌가? 나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손에 지금 땀이 너무 많이 흐르는 것 같은데, 내 온몸에서 땀이 너무 흐르는 것 같은데, 나 지금 나한테서 혹시 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지는 않을까? 내 가슴에서 너무 쿵쾅거리는데 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나 부끄럽게 들리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다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날 어찌 해가지고 잘 끝났는데 영화 내용은 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이제 하도 쿵쾅거려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 보니까 집에 오고 나서야
이제야 좀 살 것만 같았었습니다. 그리고 현기증으로 제가 엄청 고생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6년째 이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아내하고 함께 살 때 제 아내를 보면서도 그렇게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리고 매일 얼굴 보면서 살 때마다 두근두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고 현기증이 나서 어지럽고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게 연애 초반과 완전히 똑같다고 하면 그건 아마도 심장병이고 부정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병이에요, 병. 연애 초반에 느꼈었던 그 설렘과 똑같다고 한다고 하면 일상생활이 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 모든 부부들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영역일 겁니다. 그러면 연애 초반에 느꼈던 그 설렘이 사라지면 제가 더 이상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그렇게 됐다는 그 증거가 될까요? 그거는 또 아닌 겁니다. 설렘이 없는 것이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경험하고 또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감정을 느낄 때 그때 느끼는 사랑과 같은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향해 사랑을 주기도 하고 상대에게 사랑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코 경계해야 되는 것은요, 무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받는 게 익숙해진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아무리 사랑과 배려를 받아도 그게 당연하게 되고, 아무리 받아도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무뎌진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익숙해진 상태와 무뎌진 상태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데요. 이게 오늘 말씀 본문과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7절에서 11절까지 겸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특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특석에 앉지 말아라. 혹시 너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할지는 모른다. 그러면 너는 창피만 당하고 끝자리로 밀려날 것이다. 너는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로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좀 더 높은 자리로 가서 앉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가 모든 손님 앞에서 체면이 설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뭐예요? 특석에 내가 먼저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 버릴 수도 있다는 거니까 오히려 창피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처음부터 끝자리로 가게 되버리면 주인이 와가지고 높은 자리로 안내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겸손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생활 속의 지혜처럼 보이고 잠언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가 바로 여기예요. 지금 여기서 겸손에 대해서 그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건요 사실은 부차적인 모습이고요.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왜 온 거예요? 지금 특석이 아니냐, 끝자리 아니냐,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모습이냐, 지금 이걸 말하고 있지만요, 이거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말씀하고 계시지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혼인잔치에 왜 온 거예요? 혼인잔치에 온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은 단 하나죠. 딱 하나밖에 없죠.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에게 축복을 하는 게 제일 우선되고 제일 중요한 목적이죠.
어쩌면 이렇게 축복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자 사명인 사람들일 텐데 처음으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정말 열심히 축복을 해줬을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앉든지 그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앉든지 중요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어느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축복을 하는데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그게 제일 중요했었던 그 사람들이요, 가장 순수했던 사람들이요, 가장 생동감이 있었을 그 사람들이요, 점차 첫 번째 혼인잔치, 두 번째 혼인잔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더 많이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축복을 하는 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축복을 해주는 것 말고도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는지, 내가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 내 위치가 어느쯤 되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또 대접받고 싶기도 한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다 보니 그거를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요, 대접받기도 싶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7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보면요, 사람들이 저마다 특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로 무뎌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 그 목적성을 완전히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축복을 하러 온 사람들이 이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대접을 받고 있겠다고요, 지금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적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말씀을 들을 때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찬양을 할 때 가슴이 뛰질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말씀을 들을 때요, 성경을 볼 때요, 이제는 가슴이 뛰지 않고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되었다고 하면 익숙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익숙해진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무뎌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 무뎌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먼저 겸손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고 축복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사명인 자리에서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남들과 싸우고 투쟁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배와 은혜가 목적이고 사명인 교회에서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을 깎아내리거나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뎌지게 된 자들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보시기에 어떤 상태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뎌진 자들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자들입니까?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설렘과 가슴팀이 그대로 있으십니까? 아마도 신앙의 연차가 쌓이신 분들은 매번 그렇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함의 상태입니까? 무뎌짐의 상태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함의 상태입니까? 무뎌짐의 상태입니까? 교회에서, 목장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만 비교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야 하는 공동체에서 오히려 자꾸만 비교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를 낮추려는 겸손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무뎌진 자들의 모습이오니
회개로 나아가시어 익숙한 자들의 모습으로 되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말로는 이제 무뎌지지 말고 이제 익숙해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똑같이 무뎌져 있고 오히려 무뎌지기까지 한 사람, 이미 무뎌지기까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이번에 너무 절실히 깨달았었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 말부터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내면 안에 무언가가 이제 심각하게 응어리져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이제 고민도 해봤었는데 이게 한두 번에서 이제 바로 답이 나올 문제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응어리져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월을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안식년은 목사님이 가시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저도 덩달아서 새벽 설교가 이제 줄어들게 된 거예요. 이제 얼떨결에 저도 이제 휴가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주제로 몇 주 동안 남는 시간에 이 주제를 묵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스스로 인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저는 지나칠 정도로 조회수에 너무 집착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했었었죠. 근데 제가 그 이상으로 너무너무 집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인정 중독이 또 발동했네. 아유, 내 안에 죄가 또 안 사라지네. 이 정도로만 어쩌면 적당하게 가볍게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제 안에 깊숙한 곳까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이제 끄집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제 안에 있는 연약했던 것들과 또 감추고 싶었던 것들까지 또 추한 것들까지 모두 다 이제 끄집어내고 나보니까 전부 다 인정 중독과 이제 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키면서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저는 저 스스로를 이제 생각하기에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 스스로를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포장해오고 또 자기 최면을 그렇게 걸어오면서 살아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가 떨어질 때마다 자기 비하가 제 내면 안에서 더 깊어지고 또 깊어졌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활용정점으로 저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동료 사역자들과 이제 경쟁심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를 이제 보면요, 절대로 부교육자들끼리 경쟁하는 시스템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도와주면 도와줬지 경쟁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피드백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상대가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건전한 피드백을 나누고 또 서로가 몰랐던 연구 자료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저에게 가르침을 많이 주시고요. 이렇게 정말 좋은 모임이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요, 몇 가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떠나가지고 누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달란트를 타고났는지 이거를 그리고 또 그 달란트를 타고났다고 하면 그 달란트를 어떻게 설교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동료 사역자들과 저를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그거를 살펴보다 보면요,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타고난 달란트가 현저히 적은 편이라는 게 너무 확실하게 보입니다.
다른 사역자들이, 동료 사역자들이 정말 달란트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체감되던 어느 순간에 정말 현타가 오면서 어느 순간에 정말 서러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조회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던 어느 날 저도 이제 마음의 한계가 이제 다다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에 집중을 하고 또 제 안에 감사함만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 스케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에 그저 감사함만이 이제 그거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라는 그 단어 하나가 딱 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이 단 위에 올라오는 것이 익숙해지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부담감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왜 내가 목표한 숫자에 도달하지 않느냐고, 왜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냐고, 왜 나에게는 타고난 달란트를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는 대로 서러움을 당해야 되냐고,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께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었어요. 맞습니다. 바로 제 안의 은혜가 무뎌지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저도 점점 눌려가기 시작했었던 거고요. 설교는 더 안 나오고 악순환의 연속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을 떠나시고 나서고요, 처음 한 2주 동안은 진짜 살 것만 같더라고요.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잠시나마 이제 회피할 수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2주가 지나고 나서는요, 정말 미친 듯이 불안했었어요. 곧 다가올 미래가 또 보이잖아요. 또 다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좀 준비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한 3, 4주 뒤에 한 달 정도 뒤에 있을 그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달이 바뀌어가지고 그 본문을 봐야 되는데 아직 큐티책이 안 나온 거예요. 본문도 모르죠. 그리고 이걸 준비할 수도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들을 준비하고 하는데,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뎌져 가버린 그 자들을, 이제 잃어버린 것들이 내가 무엇인지 그거를 나중에 큐티 본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묵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저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묵상하게 하셨고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저도 이 고백이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의 부교육자 중에서 그래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편이고 사역 경력도 제가 제일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목사이고, 그리고 다른 동료 사역자들은 전도사님들이셔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님들 앞에서 지금까지 설교로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또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거 고백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이 설교문을 쓰는데 지웠다 썼다 정말 여러 번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진짜 감추고 싶었던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겠어요? 이게 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과 사명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목사의 자리에 있는 저에게 목적과 사명이 뭐겠어요? 그 내용이 수치스럽더라도, 저의 죄고백을 나눠서라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도 지금까지 목적을 잃으면서 무뎌진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사명과 목적을 잊지 않는 그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무뎌져 버린 그 신앙은 무엇이 있습니까? 11조입니까? 전도입니까? 목장입니까? 봉사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찾아내시오. 이제는 무뎌진 삶이 아니라 익숙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사명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에서 자꾸만 무뎌져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익숙함이라는 것도 전혀 없이 무뎌져 버리기만 해서 무너져 버린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공동체 속에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자격지심으로 빠져들고 공동체 속에서 싸우게 만드는 나의 죄를 발견합니다. 이제는 무뎌진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날카롭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어 익숙해져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